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독생자를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 그러는데 우리는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모노게네스의 뜻을 아시면 유일한 아들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원뜻은 조금 달라요. 모노, 유일하다,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게네스는 탄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손으로 지은 바 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예요. 그게 바로 모노게네스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독생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도 않으시고 만드시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오신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이면서 하나님부터 유일하게 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시면서 또 독생자가 되시는데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부터 나신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더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것을 보게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다 하는 시간에도 그 후에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꼭 이 땅의 육신의 죽음 뒤로 오는 생명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죠? 아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영적인 교제를 하죠. 그 생명의 비밀이 어디 있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태초 전부터 계셨는데 그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러면 하나예요. 하나. 세 분인데 하나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계셨죠? 서로 사랑하고 계셨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하나 되길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럼 그 안에 흘러넘치는 게 뭐죠? 생명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명력의 능력이 끊임없이 흘러넘쳐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흘러넘친다?
교회를 가서 열심히 일하신다, 선교단체에서 가서 헌신하신다, 헌금을 많이 하신다, 봉사를 많이 하신다, 그것도 귀하지만 구원에 대한 기쁜 감격이에요. 힘들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를 떠나시면 안 돼요.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정말 함께 하실 거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여러분 이번에도 12월에 예수와 콘서트를 놓고 기획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고 또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그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리면 저희들이 좋겠지만 보고 싶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고 계시며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어떤 기도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이 응답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며 이 가운데 무슨 은혜를 주실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새벽에 눈을 뜨시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실 은총이 무엇일까?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어떤 기쁨을 주시고 어떤 감격을 주실까? 그게 바로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뭐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12월이죠. 11월 어떤 은혜 주셨어요? 불경기가 너무 심해서 영적 공격이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인간 눈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인간적인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 가운데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어요. 힘드시죠? 공격을 받았죠? 그 가운데 보호하신 은혜가 있었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영생에 대한 축복이고 생명에 대한 은혜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오늘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묵상해 보세요. 되돌아보세요. 오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러빙 월십에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부어실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말이 돼요? 오늘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기도 모임 같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12월 9일 이 바쁘신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같이 예수 이름을 높인다는 게 말이 돼요? 누가 모아주셨죠?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인간 눈으로 보면 매번 해왔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눈을 열었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스토리가 있고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모아주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데 누가 일을 하신 게 보이는 거죠? 성령님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여러분의 직장을 갈 때 매일매일 만나게 하시거나 그 가운데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조차도 눈을 열어주시면 결코 평범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그러한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공식이 성립이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더라. 오늘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를 마치면 영생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그런 부분에서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목사님, 기대했는데 실망하면 어떡하죠? 저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뭐라고 하죠? 평안해져. 기쁨이죠. 감격이 있죠. 기대감이 있죠.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있죠.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현실이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다 포기하시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1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죠? 기도를 딱 마치는데 와서 그분들이 언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앞에서 투덜투덜대고 원망했던 부분들이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하죠? 하나님 하실 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주제가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에스겔을 보시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북방에서 큰 구름이 내려오는데 번개도 치고 우레도 있는데 그 안에 네 생물이 있어요.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시는데 4장에서 천상으로 요한을 이끄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좌 옆에 이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 천사 맞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네 복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은 독수리복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독수리는요, 여러분 때를 지어서 날지 않고 태양을 향해서 한 마리가 날아가요. 비둘기는 때죠. 갈매기도 때로 날지만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서 한 마리가 날아가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로 나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수리처럼 예수님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명 한 명이 깊이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이 영생에 대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유난히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더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면한 가운데 말씀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챕터들을 좀 들어가는데요. 2장을 들어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바로 직전에 일어났었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물을 떠다가 예수님 앞에 가져다 줄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닌데 내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장면이 바로 2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산에 들인 공회원이 7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 집안이 좋고 명망이 있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3장에 나오고 있어요. 4장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가 근처로 가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우물을 깃고 그 우물을 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하고 기피하는 사람. 보통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물을 길러 가는데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피하니까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나오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주시더라. 그 다음에 5장을 들여다보시면 제가 오늘 5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5장을 들여다보시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흔들고 또 물을 그곳에서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데 38년 된 병자가 꼼짝을 못해서 남들이 그 연못으로 들어가서 지켜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무슨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느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 속에는 혼자가 아니라 옆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났지만 이들은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셔요.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을 나눠주고 싶고 정말 이 독생자를 경험시키게 하고 싶으신데 공생의 직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하인들은 얼떨결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 옆에 가져다 놓고 나중에 보세요. 혼인의 잔치로 왔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왜 질이 안 좋은 포도주가 먼저 나오고 우리가 잔뜩 취했을 때 이제서야 좋은 포도주가 나오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초점이 무엇이냐? 포도주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이들은 포도주가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그것만 관심을 가질 뿐.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혼인에 온 하객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고백을 보면 그냥 최고의 포도주에 만족하고 있더라. 누가 경험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너무 놀랐을 거예요. 순종해서 물을 예수님 앞에 떠서 바쳤던 그 하인이 예수님을 경험하래요.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가 되었지? 하객들은 기적을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여러분, 많은 응답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고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순종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거 한 가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꾸준히 할 수 있겠느냐? 옆에 보면요, 다 좋으네요. 그거 말이 안 돼.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저는 이번에 여러 교회 젊은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너무 놀라운 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 아직도 이들 젊은 목사님들 보니까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도 야망도 다 내려놓고 10명, 20명 되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청빙을 하죠? 그 다음은 어떻게 제 진로 장례가 나가야 되죠? 그거보다 10명, 20명을 놓고 울부짖는 패스터가 아직까지 목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이번에 행복했었어. 아직도 이 땅을 놓고 이 어두운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촛불 같은 사람들이, 기도의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는 사람도 역사가 일어났지만 주님 앞에 아끼지 않는 사람, 계산이 없는 사람, 인간적인 계산이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보기에 정말 미련해 보여. 조금 손해를 봐요. 다 덮어 쓰는 것처럼 보여요. 알면서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그 사람을 세우시더라니까요. 그 사람을 일으키시더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더라고요. 누구죠? 물 떠오는 사람. 3장을 들여다보시면 니고데모라는 간원이 70명의 산에 들인 공회원,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높은 계급과 집안과 재물들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해답을 구하고 싶어서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나아가요. 아직까지는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못 나가죠.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가 될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께서 거듭남에서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대화를 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성장을 해서 이제 늙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서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니고데모의 한밤중에 대화에서 나왔던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아마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역사상 몇십억 인구가 이 말씀 하나로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니고데모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에 니고데모가 변화가 일어나요. 딴 사람이 돼버려요. 무엇을 가졌죠?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체면 때문에 몰래 나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됐더니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데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침향과 몰약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적인 대혁명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영생을 가졌더라. 바로 그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를 다니더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알더라, 어떤 설교를 많이 듣더라.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달라져요. 한밤중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대낮에 나오게 되고 담대하게.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그럼 예수께서 왜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을까요? 대낮에 그 여인 하나를 만나려고. 우물을 깃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주는 생수는 마시며 목이 마르지 않겠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하죠? 내게도 그 생수를 주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나 다시는 이곳에 와서 우물 길지 않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제발 나 여기 우물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물 올 때마다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거예요. 저 더러운 여자, 저 지저분한 여자, 그곳에서 당신이 사람이야 할 정도로 배척받고 멸시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러,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우리 모두들 고백들 아니에요. 하나님 훈련하실 때 짓밟히기도 하고 사람들한테도 어떨 때 너무 고통을 받고, 예수님 나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아요. 나 다시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이것만큼 나 피하고 싶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딱 하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탓섯이 있지 남편이. 그런데 지금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지. 그 말 한마디에 사마리아 여인이 무너지면서 어디로 들어가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지? 우물을 길러 올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고 싶다고 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영혼의 생명수를 경험했더니 대낮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만나러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대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두렵고 무서운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함께 하실 거죠? 동행하실 거죠? 그 손 붙잡고 나가는데 그 다음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대낮에 나왔던 여인이 왜 대낮에 나왔죠?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만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총이 모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었던 그 병자,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병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5년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으셨다고요? 이 38년 응답 없었던 이 사람의 절규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미신을 믿고 있었던,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내가 나으리라,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본인에게는 기회 조차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을 시킨지 아세요? 사람 훈련, 재정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기회를 빼앗아갔어요. 기회를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타이밍도 어긋나 버리고, 아, 드디어 나한테 때가 왔구나. 나중에 그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병자의 마음을 100분의 1 정도는 조금 헤아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돕는 사람인데 나는 돕는 사람도 조차 없고,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요. 바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만나러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은 연못 속에 들어가야만 자기가 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메시아 예수를 만나야지 낫는 거구나. 저분한테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구나. 38년 동안 끙끙대고 고통했던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풀려버리는구나. 38년 동안 엉얼해졌던 거, 너무 힘들었던 것이 예수를 만나면서 실타래 포릇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마지막 오늘 말씀 중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 6장을 들여다보시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큰 무리가 따랐죠.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쓰러우셔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한 소년의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과연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떡이 없었을까요? 거기 온 어른들에게는 그게 없었을까요? 아마 간식이든 먹을 것이 있어서 안 내놓는 거예요. 아까워서 내놓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예수님 앞에 드릴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있다가 혼자 몰래 먹어야지. 나는 배고픈 거 못 견디잖아. 근데 누가요? 한 소년이 드려요. 옆에 있는 어른들은 계산하고 아까워서 못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믿고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계산해요. 다 숨겨놓고 계산하고,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 살 길을 몇 년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없는 거 아시죠? 장롱 속에 다 감춰두고. 아니요, 그걸 계획성 있게 사시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내 온갖 수단 방법들을 다 하고 있고. 누가 경험을 하죠?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제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재정 어떡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어떻게 채워넣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건가요? 제가 딱 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한참 기도를 받으시더니
너부터 드려라. 아들아, 너부터 드려라. 이번 콘서트 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제가 드릴 때부터요. 계산하지 않고 드릴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저는 하나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누구 돕는 사람 붙여주세요. 일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중심을 계속 살펴보기 원하세요. 오늘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채워지죠?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아, 너 마음에 정말 동기가 순수하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관심이 있니?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보내는 게 관심이 있니? 계속 확인을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지 않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 괜찮겠니? 재정이 채워지는데 너 손에 쥐어지지 않고 다 흘러나가도 너 정말 괜찮겠니? 하나님은 그 동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생각지 못했던 재정이 딱 채워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아들아, 그거 너 거 아니다. 주셔놓고 너 거 아니다. 다시 흘려보내라. 주시냐 말든지 테스트예요. 마음의 태도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 깃는 물을 떠온 하인도 그냥 충성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 밤에 몰래 나왔던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베데스다 앞에서 38년 된 몸을 못 이기는 병자는 너무 아픈 나머지 다른 꿈도 기대감도 없고 그냥 있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그 여인, 다른 사람의 멸시천대를 당해가지고 찢어질 대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여인. 어른들은 계산한다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데 한 소녀는 너무 순진하죠. 딱 내놨더니 제자들이 있죠, 자기 것처럼 해요. 예수님을 가져다 자기 건 숨겨두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올해보다도 내년에 갑절에 더 큰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산이 없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이 계속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